각자 분주한 삶의 현장 속에서 굴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부르심과 임재가 있는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먼저 우리가 찬양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지난 주간 우리 각자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것과 회개할 것들을 또 주께 아뢰면서 우리의 시선을 오직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만 고정하며 바라보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길 속에 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먼저 앞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주의 인도 속에서도 한눈 팔고 거룩하지 못한 생각과 욕심과 본능 속에 휩쓸려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흔들리고 방황하는 그곳에서도 함께해 주시고 변함없는 길과 계획과 모든 걸음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예배로 나아갑니다.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주일 우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빛으로 비추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이
streams of abundance flow.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your name when I'm found in the desert place. Though I walk through the wilderness, blessed be your name. Every blessing you pour out, I'll turn back to praise. When the darkness closes in, Lord, still I will say,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glorious name. Blessed be your name when the sun's shining down on me, when the world's all as it should be.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your name on the road marked with suffering. Though there's pain in the offering, blessed be your name. Yes, Lord. Every blessing you pour out, I'll turn back to praise. When the darkness closes in, Lord, still I will say,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glorious name. Oh,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glorious name.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My heart will choose to say, Lord, blessed be your name. God, you give and take away. Oh, you give and take away. My heart will choose to say, Lord,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the nam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glorious nam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name. I choose to say,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glorious name. Blessed be your name. You give and take away. God, you give and take away. My heart will choose to say, Lord, blessed be your name. God,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you take away. But my heart will choose to say, Lord, blessed be your name. Oh,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For you are God. My heart will choose to say, Lord, blessed be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이로운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떠네 아멘.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오 주님의 놀라운 은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로 향해 인도해 주시리 나의 결박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외롭고 곤고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인자하심이 있는 예배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오라 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순서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 우리 삶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12월 29일, 2024년의 마지막 주일, 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성경 강좌를 지금 5번째로 해온 지가 오늘 이제 143번째인데요. 우리 사도들의 행적 이제 6번째 시간, 사도행전 11장에서 12장의 역사를 함께 살피는데, 거룩한 삶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 준비된다. 거룩한 삶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 준비된다.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계속해서 말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예, 우리가 지금 2024년의 이제 마지막 주일까지 다가왔습니다. 부지런히 우리가 말씀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살펴왔는데, 또 이렇게 의미 있는 이런 날 우리는 계속해서 변함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성경과 그 역사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긴 하지만 우리가 살펴오는 여전히 변함없는 말씀의 역사를 따라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9장에서 11장까지 사도행전 이 전체 기록 목적을 잊지 않고 이제 보는 그런 눈을 살폈는데, 9장에서 이방인의 전도자가 될 사울을
예수님께서 직접 준비시키시면서 예수님의 제자였고 성령의 임재를 가장 먼저 체험했던 이 베드로였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의 진실한 그 의도, 뜻을 알지 못하고 그 유대인의 전통에 얽매여 살아오던 습관과 익숙한 그 고정관념을 깨어내기 위해서 로마의 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를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를 그 욥바에 머물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래서 10장에서 베드로나 고넬료가 이제 각자가 환상을 볼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서로 함께 만났어요. 그래서 고넬료는 성령을 체험하며 세례를 받게 되고요. 그와 만난 베드로와 또 그리고 그와 함께 갔던 할례받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단지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만의 것이 아니라 열방의 모든 영혼들도 그의 자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11장에서는 베드로가 할례받지 않은 그 이방인을 그렇게 만나고 교제를 했던 거, 이걸 가지고 새언약 성취의 그 첫 증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그 성도들이 비난을 했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자신을 이렇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 교회된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또 증거함으로 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과 성령의 임재로 시작된 새언약 공동체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고 이 교회의 정체성,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까지 11장에 이제 그런 사건들이 나오는 거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그래서 주목할 것은 이런 모든 일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 성령을 체험한 모든 성도들이 꿈꾸고 소망하며 간절히 간구해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주도적으로 행하셔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새언약 공동체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직접 보여주심으로써 이제 교회가 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계획하시고 세우신 분이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그런 이 역사의 기록이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런 역사와 사건을 아는 게 중요한 건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준 새 언약 공동체가, 그러니까 바로 그 교회가 바로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결과물이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이기 때문인 거죠. 교회는 오랜 역사 전에 어떤 사람들, 몇몇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어떤 종교단체가 아니라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피와 또 성령님의 임재로 세우셨고, 그래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끄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사건들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로서의 그 바른 정체성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알게 되는 이 초대교회와 그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부르심 사명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여전히 이전에 그냥 이 전통적으로 해왔던 종교 생활을 해온 것처럼 그냥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식의 태도에 멈추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사역을 통해 외치고 실제적으로 보여주어도 아직 그들이 살아왔던 그 옛 패러다임, 옛사람의 습관들이 완전히 깨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러니까 그동안 저들이 살아왔던 전통과 달리 하나님께서 그의 몸된 교회에 온 세계 열방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앞으로 열방을 향한 선교에 있어서
자신들이 그 이방인들과 함께 가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 나가자라고,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제 교회의 하나됨과 사명에 대해, 그러니까 온 세계가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확실한 역할 규명이 있어야 됐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11장 18절을 보면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에서 벌어졌던 그 일들을 다 들었던 거죠. 그들은 잠잠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것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할 말을 잃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정말 인정하고 고백을 하면서 이걸 이제 그동안 우리가 잘못 봤던 이 상황을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고 너무 과하게 우리가 좀 이런 것을 반응하고 있는 그 이유들을 되돌아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동안 자신들이 굳게 믿어왔던 어떤 중요한 가치가 깨지는 일을 겪었다면 이게 충격을 받고 지금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이 새언약 공동체, 이 교회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뭐냐. 이거를 살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확실한 결론 없이 아 그랬구나 이렇게 하고 마무리가 된 거죠. 자, 그래서 나중에 그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 살피다 보면 베드로가 이런 분명한 부르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방 지역에서도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었었는데 그때 안디옥이라는 그 이 지역에 갔을 때 함께 있는 이제 예수 믿는 이방인들과 식사도 하고 교제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마치 그때 유대인들 지체가 내려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그렇게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 식사를 하다가 사람 눈치를 보고 황급히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그러니까 외식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 바람에 함께 이 베드로가 있었던 그 다른 유대 사람들이나 심지어 바나바까지 베드로가 했던 행동을 따라가 버렸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그 후배 사도인 이 사도 바울에게 아주 이 일 때문에 비난당하고 비난보다도 혼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것을 통해 표적과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도 이 전통적인 습관, 옛사람의 어떤 습관 가운데 살아온 것, 근데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해도 쉽게 깨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이제 인간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초대교회와 성도들의 이런 문제는요, 그 당시의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교회가 막 세워지는 혼란한 시기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 증거로 오늘날 많은 이 교회 속에서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일들을 단지 그냥 감격과 감정으로만 받아들이고 이게 어떤 이런 식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치우쳐 있는 그런 현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저 표적과 기사를 체험하고자 할 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증인으로서의 사명,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그렇게 부르신 자리로 나아가는 일에는 깊은 관심이 없죠. 마치 지금 살피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체험과 경험은 하는데 그런 현상을 통해 우리를 온 세계 열방을 향한 증인으로 부르시는 자리로 가지를 않고 오히려 그런 현장에 순종해 나아갔던 베드로를 힐난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저 자기들끼리 좋은 교제 공동체를 만들며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진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받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 그 뜻을 만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한두 해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꼭 우리가 받은 은혜, 이게 뭐 축복이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 성공이 될 수도 있고요, 실패와 아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고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길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사도들의 사역이 있는 이 초대교회 초기 역사적 상황을 우리가 좀 다시 잘 보면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어떤 거예요?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 새 언약 백성된 이 백성으로서 살아갈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아직 완전하게 정리된 게 없는, 그러니까 아직은 상당히 불안하고 미숙한 상태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세워지고 이제 시작하는 초기였기 때문에 사도들조차, 부름받은 사도들조차 지금 보니까 이런저런 실수도 하고 미흡한 것도 있고 오해도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이런 미숙함, 심지어 목사격인 사도들의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를 겪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주도적인 이끄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깨닫고 계속 바른 방향으로 성장해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도 지금 이 교회 속에서 함께 우리가 자라갈 때 뭐 목사나 리더, 뭐 선배된 성도들의 완벽하지 못한 삶을 가지고 비난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실수를 하고 좀 미흡해도 계속 부르신 순종의 자리에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누고 그곳에서 함께 배워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도 성숙한 교회로, 성도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끄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다. 성도들은 이렇게 교회 속에서 함께 가까이 살면서 부딪히고 깎여지면서 바르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교회 공동체에서 벗어나면 바르게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족, 진정한 이 셀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이 영적인 가정을 벗어나서는 온전한 성장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요즘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교회에 보면 가난한 성도가 교회당에 안 나가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이미 사도행전의 이런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교회의 정체성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전에 그 코로나 사태를 볼 때도 또는 지금 자신의 직업상 주일에 교회당으로 함께 모이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만 만나는 그런 일들이 생겼었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지만 교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지금 사도행전 이 역사에서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라면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교회당에는 꾸준히 나온다고 해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교회와 성도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그저 그냥 자신의 일신만을 위해, 나의 종교 생활을 위해, 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렇게만 나와 있다면 여러분, 그런 믿음은 미신화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냥 서로 성경 지식이나 종교적 삶에 대한 정보만을 주고받는 그런 공동체는 절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모였을 때 서로 깎이고 다듬어져 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어져 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교회 속에서 핍박과 환난과 혼란과 뭐 어지러움이 있어도 성도는 함께 교회로 모여야 되고 셀에 소속돼야 되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어지는 서로 깎여져 가는 사명 중심 공동체를 만들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순종의 길에 서야 되는 것, 그게 성도와 우리 교회의 정체성인 거 잊지 마십시다. 자, 그래서 19절 계속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스데반이 그 순교당하는 그 일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그리고 그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7장, 8장에서 그 스데반의 죽음을 계기로 교회를 향한 큰 핍박이 시작됐었잖아요. 사울을 중심으로. 근데 유대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그렇게 해서 사그러들 줄 알았는데 이 복음이 멈추지 않고 퍼지게 됐던 거죠. 그들을 막으려고 했던 이 핍박이 오히려 예루살렘에 정체될 뻔했던 이 복음을 그냥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나아가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골리앗같이 큰 문제를 만날 때 그것을 디딤돌로 쓸 건지 걸림돌로 쓸 건지 그거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바로 성도인 우리 자신의 결심에 달렸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핍박과 환난은 우리가 복음대로 살 수 없게 하는 그 부정적 에너지, 위기가 아니고요. 오히려 복음을 바르게 전할 긍정적인 도약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불편한 것들을 다 떼어내는 거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사실 이 세상 모든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교회를 세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걸 이끄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이 세상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교회든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각의 이 교회가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찢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모두가 사실 하나님이 주신 한 목적을 이루는 한 몸이다,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세상 어느 교회를 가든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을 주장하고 분리되려고 하고 내 걸 만들려고 하기보다 함께 지금 부른 한 목적을 일구는 그런 일에 부르심에 동참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 어느 교회든 엄청나게 성장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지금 교회가 보면 그런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그 이방 지역 안디옥 교회로 보냈던 거예요. 근데 갔더니 거기서 어떤 자기 기득권을 주장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함께 힘을 모아서 더 성장하게 됐잖아요. 그것처럼 성도들이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 교회 속에서 증인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알아가는 말씀을 같이 배우고 또 하나님의 진정한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이런 구조, 함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얼마나 강건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어느 교회든 간에 복잡한 구조를 가져서는 안 돼요. 사람들의 욕구를 채우거나 또 종교적으로 경영을 잘 일구기 위한 어떤 그런 구조가 아니고 성도들이 어느 지역, 어느 교회를 가든지 바로 예수님이 그 성도들에게 주신,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역에 즉시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 중심적 구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로 모인 모든 성도가 전도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성실하고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단순 구조. 누가 오더라도 함께 힘을 모아서 그 그리스도의 자녀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목적 중심의 구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된 바나바가 그런 일을 이루는 거죠. 예루살렘이 자기의 본성전이다, 우리가 원조야 라고 하면서 텃세를 부린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전도자가 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정말 하나 됐고 집중했던 거예요. 그 결과 큰 무리가 더해졌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듯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순종의 삶에 나아갈 때 비로소 교회와 성도가 진정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명을 이룬 이 바나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 성도들에게 이런 착한 마음, 이 착한 마음이 빠져버리면요, 성령 충만도 잘 안 될 뿐 아니라 이게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돼요. 성도에게서 기본 마음은 착한 마음, 그런 성품입니다. 공동체 속에서의 착한 마음이 뭡니까? 그건 싱글 포커스, 하나됨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부르심을 따라 서로 믿어주고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에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성령께서 이끄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일에 함께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마음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냐? 그러니까 한 목적만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에까지도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기 위한 한 교회가
어떤 이것을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있어요. 각 교회마다 다 달라요, 그게. 구체적으로 그 방법에 함께 힘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함께 채워주고 좋은 점은 잘 활용해서 열매들을 만들어낸다면 정말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성취돼가는 초대교회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속에서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된다면, 부르신 그것만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반드시 성령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열매를 우리 눈으로 확인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 대부분 그 교회들 속에서 가장 힘든 게 결국 이 방법의 하나됨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도들은 한 목적을 바라보는 존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목적은요, 성도라면 누구나 어느 교회에서든 같을 수밖에 없어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였어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는 하나인데, 근데 그거를 일구어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각 교회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나름대로 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자기들이 이루어가는 그런 방법들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하나됨이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를 봐도 그렇잖아요. 지금 같은 나라고 같은 민족의 부흥을 꿈꾸면서도 결국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달라서 여당이다 야당이다 나뉘어져서 좀 서로 막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 아마 쉬운 거였다면 굳이 성령이 뭐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이런 일에 뭐 직접 주도하고 개입하지 않아도 됐을 거고, 또한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라고 명령도 안 했을 거예요.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예수를 믿으면 교회 나오면 하나 되고 같은 교회 다니면 다 같은 가족이야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대로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줄다리기나 조정 경기를 할 때 생각해 봐요. 분명히 모든 사람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 분명히 목적이에요. 근데 그냥 그 자리에만 차지하고 앉아 있거나 또 전부 각자 방법으로 자기 느낌에 따라 막 힘을 주고 그러잖아요. 비록 한 팀이고 한 목적을 가진 공동체라고 해도 절대로 그 경기에서 이길 수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 교회가 가진 그 방법에까지 힘써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똑같아야 돼요. 그게 틀리면 이단이 돼요. 그러나 그 목적을 일구어가는 방법에 따라 각각의 교회가 존재하는 거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 주신 그 사명을 일구어 가기 위해 우리가 약속한, 이 교회가 약속한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바르게 알고 한 마음으로 성실히 일구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내년 1월이면은 그런 이 방법을 알고 우리의 부르심을 아는 그런 우리 컨퍼런스를 하게 됩니다. 꼭 참석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각자 개인으로는 좀 부족하지만 부족해도 서로 함께 돕고자 하고 함께 한 공동체에서 약속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거고, 그게 가장 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족해도 그렇게 힘써 하나 되고자 하는 그런 지체들을 보면 저는 너무 막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이 막 저절로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성도라면 사실 사랑받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주체이기 때문에 쉬워요. 누구를 사랑하든 뭐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을 받는 거, 그러니까 남의로부터 받는 거는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한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의 편의, 자기 중심적인 것보다 서로의 약속에 성실하고, 또한 더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우리가 약속한 것 이상을 하려고 하면 그보다 조금 더 하려고 애쓰는 태도를 가지면 돼요. 그러니까 먼저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방법이 아니라고 해서 서로 비난하고 한 교회 안에서 게으르고 무관심하다면 그 공동체는, 그 교회는 안타깝게도 한 목적 안에는 있지만 서로가 힘들고 어렵고 심하면 무너지고 깨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욕구보다 하나님과의 약속, 서로의 약속에 성실해야 됩니다.
그 한 공동체에서 서로의 약속을 기쁨으로 성실하게 창조적으로 능동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먼저 해나간다면 그런 사람은 그런 공동체 속에서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먼저 지켜주려 하고 더 나아가서 창조적으로 배려를 하는 이런 태도가 사랑받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먼저 지켜주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창조적으로 배려하는 우리가 되면 참 좋죠. 그러니까 부부관계 안에서도 그래요. 서로 연애 때처럼 연애가 즐거운 게 서로 먼저 막 챙겨주려고 하잖아요. 서로 먼저 챙겨주고 결혼해서도 그렇게 배려해 보십시오. 그런 부부들은 결혼 이후에도 사랑이 넘쳐요. 부부가 서로 먼저 배려하고 먼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챙겨주면 사랑해달라고 뭐 해달라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 저절로 사랑받게 되고 이쁨 받는 그런 남편 그런 아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섬김없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비난을 해봐야 이건 서로 누워서 침뱉기 같을 뿐이라는 거예요. 한 공동체 속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래서 힘써 지키기 위해서 목적에만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부르심에만 하나 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가 가진 이 부르심을 이루는 그 구체적인 방법, 그 약속에도 꼭 여러분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니까 이방에서 생긴 이 교회가 성장을 하니까 바나바가 이제 동역자로 그 회심 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고향 다소에 머물고 있었던 그 사울을 불러다가 함께 사역을 해나갑니다. 여기서 사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자 9장에서 사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된 시기로부터 따지면요. 지금 11장, 그러면 두세 장 차이밖에 나지는 않지만 시간적으로는요. 거의 13년 이상의 그 어떤 그 시간이 흐른 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그가 변화된 후에 사울이 아라비아 쪽에 가서 어쨌든 3년 동안 머물렀던 것을 우리가 살폈고 그 후에 바나바의 소개로 다메섹이나 뭐 예루살렘 교회로 왔지만 결국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어떻게 했어요? 고향인 다소에 보내지고 거기 가서 적어도 10년 이상을 머물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안디옥 지역교회의 성장도 이렇게 보면 순식간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런 소문 듣고 바나바가 갔더니 뒤집어졌더라. 그게 아니라 지금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순식간에 나타나는 그런 변화, 그런 대박을 바라지만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성장 방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그 요셉을 정금같이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13년 동안 그 애굽의 이집트 종살이 또 감옥살이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잖아요. 그 모세를 훈련시키는 민족을 구원한 모세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바로 이집트 궁전에서 40년을 자라게 하시고 그 후에는 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했어요. 또 그 뒤를 잇는 여호수아를 쓰시기 위해서 여호수아 또한 모세의 시종으로 그를 섬기는 자로 40년을 기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귀하게 쓰시기로 작정하실수록 거룩한 삶을 위해 많은 고난과 환난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 약속된 길을 충분히 걷고 있는가 이걸 보시며 준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고난 속에서만 사실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부르면 다 무너져요. 배부르고 그냥 아무튼 뭐 편안해지면 우리 하나님 다 놓치는 게 인간들 아닙니까? 광야에서 우리가 그래서 꼭 누구를 만나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어떤 버섯은요 6시간이면 자란다고 그러죠. 호박 같은 경우 한 1, 2개월이면 막 팔뚝만하게 자라요. 그러나 참나무 같은 경우 한 6년 정도 적어도 걸리는데 아주 건실한 참나무의 자태를 드러내려면 100년은 걸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 안에 함께하는 성도들의 어떤 순식간의 변신이 아니라 이 약속된 길을 걸어가는 이 고난을 참고 이겨가는 이 건강한 성장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건강하여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된 길을 꾸준히 걷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는 것 잊지 마십시다.
자,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이제 어쨌든 성장해 갈 때 이제 바나바가 좀 이 도움이 필요했나 봐요. 그래서 그 길리기아 다소에 머물던 그 사울을 찾아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의 이제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찾아간 이 다소는 어디냐면 안디옥으로부터 따지면 북서쪽으로 한 13km 정도 거리에 위치한 길리기아의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 사울의 고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간 뚜렷한 이유에 대해서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이 안디옥 교회를 바나바 혼자 이끌 수 없었고 그 목회 대상이 지금 이방인들이다라는 점에서 아마도 이방인을 위해 부름받았던 그 사울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이 바나바의 본명이 요셉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라는 게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나바스, 위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 별명이 이름으로 불릴 만큼 사람들을 잘 격려하고 사람 잘 이끌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9장 27절에서 사울의 회심 초기에 그를 변호하고 격려했던 게 이제 바나바 아닙니까? 그것처럼 사울을 초대교회의 중요한 사역자로 지금 이렇게 또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는데도 이렇게 크게 공헌을 했고, 또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요한 같은 경우도 나중에 어쨌든 사울과 뭐 다투게 되고 뭐 어려워질 때 이 사람을 또 끝까지 챙겨줬던 사람이 이 바나바였어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울이 회심한 후 13년 이상의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야 본격적으로 이제 선교의 사명의 현장에 나와.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그 즉시 뭘 그는 애쓰고 노력을 했었으나 그러나 본격적인 그 일들의 현장에는 이제 13년이 흘러서야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이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서도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보면 자신의 인생 고난을 얘기할 때 뭐 심한 고난을 당했다 하는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아마 그때 이 다소에 있었을 때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 전개가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복음 전파의 주된 교회가 되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사역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 박해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일을 예루살렘 교회가 했어야 되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이런 일을 했던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 나갈 때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세워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바로 구약을 말하는 거죠. 그때 당시 뭐 신약은 적혀지지도 않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 안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성경 또한 뭐예요?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성경은 구약뿐이었어요. 물론 구약의 정경화도 AD 90년 그때 이제 얌리아 회의라는 데서 확정되지만 이미 그들이 보는 이 대부분의 이 성경들은 이미 율법서나 뭐 선지서들 같은 경우 이 당시 당연히 그냥 성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신약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증거를 찾는 그 근거의 성경이 어디냐? 다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는 사실을 찾아낸 거고, 그거를 인정하는 그 근거가 뭐냐? 바로 구약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구약의 역사였어요. 구약의 성경이 구약의 역사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성경 내용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에 대한 역사적인 확실한 증거들을 그가 알게 했던 거죠, 그들이. 자, 그러니까 현대를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그 어떤 이 등장, 이걸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이상한 예수님 닮은 2단, 3단이 막 나오는 거죠. 그 바르게 구약을 알지 못하면 신약을 사실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단막국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창조로부터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왜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야 됐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시다가 승천하시고 왜 다른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지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 알지 못하면 제대로 우리가 알 수 없고 자꾸 이상한 종교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결단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순식간에 가능해요. 믿습니다 하면 된다고요. 근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는요, 성경에 대한 계속된 바른 가르침이 필요하고, 방향 설정이 필요하고, 계속된 수정이 필요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장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 창세기의 창조로부터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되고, 역사를 알아야 되고, 어떻게 그 하나님과 사람의 그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바르고 꾸준하게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성경을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그 새하늘 새 땅의 그 약속이 있는 요한계시록 그 끝까지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 배워야 돼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 성도로서의 첫 번째 도리인 거예요. 무슨 봉사하고 뭐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을 알게 되고, 그 무엇보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7절,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여기서 글라우디오는 AD 41년에서 54년까지 로마를 통치했던 클라우디우스 황제입니다. 그 유명한 네로 황제, 바로 전의 황제죠. 그러니까 네로의 양아버지로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던 사람이기도 한데, 이 시기에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만약 사도행전이 연대적인 순서를 철저히 따른 기록이라면 본 구절에 이제 그때는 AD 한 43년을 넘지는 않을 거예요. AD 44년경에 헤롯 그 아그리빠가 죽게 되는데, 그 기사는 다음 장인 12장에 언급되는 것으로 봐서 여기서의 흉년은 아마 그 전일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라고 했는데, 이거는요, 온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볼 때 팔레스틴 지역에 생겼던 아주 극심한 이 흉년을 말합니다. 자, 이런 사실은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구제 헌금을 했던 그런 기록을 볼 때, 그때도 그런 근거를 보면서도 알 수 있는데, 이제 실제적인 역사 사실에 대해서 이게 성경적으로도 이게 크로스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왜 구약시대에나 언급되는 선지자가 계속 신약시대에도 나오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때는 신약 성경이 완성된 시기가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는 건데, 성경 66권이 이제 확정되어지면서 이제는 계시가 다 완성됐기 때문에 선지자라는 직분은 더 이상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선지자적인 사역은 필요하죠. 그럼 구약에서 보는 예언자, 선지자들의 사역이 뭡니까? 그 시대와 사람들이 잘못돼 갈 때, 그릇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시를 따라 그 시대의 왕이 됐던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르게 세우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서의 그러면 선지적인 사역은 뭐냐? 교회나 성도가, 이 사회가 잘못돼 갈 때 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적 사역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무슨 자기가 뭐 계시를 지금 받는다는 식의 어떤 구약 선지자와 같은 이런 일들은 없기 때문에, 무슨 요즘 뭐 예언자 학교니 뭐 이런 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도 끊임없이 자꾸 뭔가 새로운 계시를 자기만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성경 볼 필요 없어요. 성경 집어 던지고 그냥 눈 감고 들으면 되니까. 마치 그러면 점치는 것 같은 미아리가 되는 거예요. 미신적인 그런 장소가 되고 신비로운 일에만 매달려서 전부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축복은 이 성경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교회라는 거는요, 마귀가 장난치기 가장 좋은 미아리 점집처럼 됐을 거예요. 그래서 신비적 운동이니 예언자 학교니 하는, 그러니까 진리, 이 성경을 혼란케 하는 일에 빠져서 교회를 미신 집단으로 빠뜨리고 말았을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이 성경으로 충분하다,
성도들에게는 이 성경과 역사로만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29절.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의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여기 나오죠.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입니까? 일반 도시와는 다른 어떤 종교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정치 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 교회에 의해서 완전히 사회적으로 왕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거기는 성도들이 경제 생활조차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서로가 이제 유무상통하는 그런 이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지원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함께 공존하는, 그렇게 어쩌면 그게 이게 끝도 없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거기다 흉년까지 드니까 이게 외부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성도들이 이제 살아갈 방법이 없을 정도였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들, 또 이제 안디옥 교회 같은 이런 데서는 전도를 위해 가는 지역마다 어떻게 해요? 구제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계속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12장을 계속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다. 6월절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유대 땅을 다스리는 헤롯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에돔의 후예였다고 그랬어. 헤롯 가문이.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를 통해 이건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헤롯 가문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는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을 통치하고 있으니까 유대인의 지지를 받으려고 막 예루살렘 성전도 크게 지어주기도 했어요. 여기 본문의 헤롯은 근데 그 헤롯 이 가문 중에 헤롯 대왕의 손자였던 아그리빠 1세를 말합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어서 자신의 이제 정치적 입지를 좀 확고하게 하려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게 뭔가 봤더니 초대교회 교회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지도자들을 이제 사도를 해친 거죠. 그때 이제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요한의 형제였죠.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 헤롯 아그리빠가 그 초대교회 최고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했던 거죠. 세상의 권세는 이래요. 이렇게 사람들의 요구, 인기를 얻어야 그래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욕심에 교회와 성도가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놓고 철동같이 지키게 이제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풀어내버리셨어요. 근데 좀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있죠. 아니, 야고보는 순교하도록 내버려두고 베드로는 감옥에 있는데 천사를 보내서 풀어내고, 그럼 누구는 풀어주고 누구는 죽게 하고, 하나님이 왜 그럴까? 베드로를 그렇게 사랑해서 그러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몰라요. 그래서 결과를 가지고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그렇게 말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순교한다는 말과 증거한다는 이 헬라 말이 똑같아요. 마르티오, 이거 똑같은데, 그러니까 목숨을 바쳐서 죽어, 그러니까 순교를 해도 마르티오, 복음을 열심히 증거해도 마르티오. 그러니까 목숨을 바쳐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증거하는 순교의 힘은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순교자의 증언, 자기의 목숨을 주고 증거하는 말씀에는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 순교해버리면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순교하는 분은 순교함으로써 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게 되는 거고,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어서 순교자가 전했던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거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하는 사람도 있고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는 그래서 능력이나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살폭탄 메고 죽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알게 되니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 세상과 타협치 않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역으로 부름을 받던 중요한 거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그 마음을 만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만나는 거듭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순교든 또는 선교든
어떤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른다고 해도 기쁨으로 그 길을 걷는 성도가 되는 거죠. 자, 분명한 사실은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감옥에서 풀려나오는 베드로도 또한 그 잡힌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던 이 지체들도 모두가 이 사실을 몰랐어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주도적으로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부리는 종처럼 이래라 저래라 성령 받아라 말아라 이런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주도해 가시는 것,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모든 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지금 주시는 말씀만큼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나아가는 이게 우리의 본분이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 베드로나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나 다 그만큼 하고 같이 만나니 약속된 곳으로 가니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그랬던 것처럼 그런 본분을 순종의 본분을 잊지 마십시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전지전능, 무소부지의 차원에서만 이렇게 어떤 굉장한 능력의 신 이렇게만 보기보다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이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서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보내받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말씀의 가치대로 믿음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 잊지 마십시다. 자, 12장 끝에는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이 죽어요. 어떻게 좀 벌레에 의해 죽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의 연설을 쫙 들었는데 이것은 인간의 음성이 아니라 신의 음성이다 막 추켜세웠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사람이 이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아니라 스스로 그 영광을 가로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이 몇 구절을 통해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당시 비록 세상의 주권은 로마에게 있고 그리고 에돔 족속의 헤롯 왕이 이스라엘 이 약속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런데 그 역사를 주도하고 있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게 해준다는 거죠. 자, 어쨌든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구출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의 죽음의 소식까지 12장 전체가 보여주는 내용은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분명히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가 얼핏 보면 힘과 권세를 가진 세계의 강력한 왕들이나 나라나 돈을 쥐고 있는 경제가들이나 또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고 계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 교회의 정체성, 성도의 사명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존재의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해 우리가 본 이 역사는 보세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등과 같은 세계 열강이 계속 이 세대를 주도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었던 걸 봤어요. 하나님께서 각 나라를 부르셨던 거고 각 왕들을 세우셨던 거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이루신 결과였던 거죠. 그러므로 눈으로 보이고 느끼는 오늘의 이 세상의 주인이 돈과 권세와 문화인 것 같아도 그것은 육신으로 보이는 불순종의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일 뿐이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 세상의 역사를 우리와 약속하신 대로 이끌고 가고 계시고 그 길을 신실하게 걸으시기에 우리 또한 그 약속의 길을 걷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2장에서 지금 성령의 강림을 통해 새 언약을 주도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온 열방으로 이 복음을 확실하게 전파하시겠다라는 의지를 죽음의 궁지에 몰린 베드로를 직접 살려내시면서까지 확실하게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 공동체요 하나님 나라인 이 교회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직접적으로 성취하여 그렇게 시작됐고 또한 이 교회가 온전히 이 땅에 설 수 있도록 직접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든든히 서가도록 그렇게 행하심으로 이 시대 우리에게까지 이 교회가 이어져 온 거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잊지 맙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직접 이루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역사가 바로 이 사도행전의 역사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런 눈으로 봐야 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성령을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약속하신 새 언약을 주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성경이고 사도행전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이 새 언약 백성된 성도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의 뜻을 따라 교회와 성도로서의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충분히 그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살아가는 게 사명이다라는 거.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귀한 순간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은 AD 70년, 이제 곧 있으면 로마에 의해서 다시 완전히 파괴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그 진심을 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는 점점 더 로마의 그 역사 속으로 깊이 전파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건 사마리아로 온 땅 끝으로, 그러니까 거룩한 복음의 소식은 그 박해와 학대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멀리 퍼져가는 불똥이 됐다라는 거. 우리가 이 역사의 흐름을 잘 보면서 다음 주 우리 계속해서 또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그러면 이 복음의 불똥이 로마의 심장으로까지 파고들게 되는가? 그 사도 바울의 전도의 과정들을 또 살펴가는 귀한 시간으로 새해를 시작하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묵상하십시다. 예, 우리는 지금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간에 서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한 해 정말 복잡한 세계를 봤을 겁니다. 우리 눈에는 그래서 역사가 마치 그런 강대국이나 몇몇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리고 또 사실 자유지를 가진 그 존재들이 선택하는 결과가 이 역사를 꼬이게 만드는 건 사실이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역사는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에 이르기까지 이 세계의 역사는 당대 위대한 왕들의 능력을 전하고 있는지 몰라도 성경은 그 이면을 알게 하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 그런 것들이 결국은 뜨고 지는 일들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은 그런 사실을 또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도 야고보는 순교하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꺼내지는 것, 이게 사람들의 열심과 연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안 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 역사는,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길로 가는 그 길만 남는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한 해 우리가 어찌 걸어왔든 결국 우리가 되돌아보면 그 약속 안에 서 있는 것만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현상에 속지 마십시다.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주시는 자유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다. 한 해를 그렇게 살아왔던 걸 되돌아보고 이제 또 새롭게 다가올 새해에도 그런 결단 속에 새로운 이 한 해를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세대 속에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성경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 이걸 기록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기억하시고 새해에도 우리가 다른 현상에 치우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거듭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귀한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를 전하기보다 핑계와 변명으로 내 스스로를 막고 있는 불순종과 게으른 태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과 삶에서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정말 샘물 같은 믿음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원토록 변치 않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렇게 기록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끊임없이 살펴가는 하나님, 그런 이 한 해의 마무리 또 내년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지막, 하나님, 나를 향한 성령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에 감사하고, 그래서 표적과 기적을 기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로 항상 달려가는 내가 될 것을 결단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2024년 한 해에도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떤 상황과 그 환경 속에서도 그래서 내가 부름받은 증인으로 진리를 전하기보다 하나님 핑계와 변명으로 내 스스로를 막고 있는 이 불순종과 게을렀던 태도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내 마음과 나의 삶 속에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샘물과 같은 하나님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길 결단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기록으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록된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가슴을 내 가슴에 담는, 내 마음에 담는 하나님 그런 이제 이 한 해의 마무리, 또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공동체에 있으면서 그리고 함께 약속한 우리의 이 교회에서 이루고자 했던 이 약속들에도 하나님 정말 성실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고 이제 더더욱 새해에는 이 약속 가운데 하나 돼서 우리가 다가온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걸 극복하고 이기는 하나 된 우리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나를 향한 성령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내 눈에 벌어지는 어떤 표적과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것을 결단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삶 살기 원합니다. 2024년 한 해 지켜주시고 또 2025년 한 해 새롭게 또 기회를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I can do anything. Oh, I can do all things. 'Cause it's you. 12월 29일 2024년 마지막 주일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2024년 포스트셀 5번째 주간입니다. 포스트셀 기간은 12월 한 달로 한 해를 달려온 뒤를 돌아보며 진단 및 매듭 짓기를 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동안 한 해를 달려온 길을 되돌아보고 또한 새롭게 시작될 한 해에 나아갈 바른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인데, 깨닫게 되고 결단한 바대로 건강한 성장을 이루는 기회로 만들었기 바랍니다. 2024년 한 해 모두 너무 수고하셨고, 이제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차분히 맞이하는 시간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12월 5째 주입니다. 매월 5번째 주간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되새기며 우리의 사역을 재점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도록,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도록,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도록,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거룩한 교회 되도록,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도록, 그동안 매 주일 예배를 마치며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가 구호로 외친 이유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가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잊지 말고 부르심을 가슴에 새기고 각자 보냄을 받은 사명의 현장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십시다. 신년 바닷가 모임이 있습니다. 매년 첫날 모이는 바닷가 모임이 2025년 1월 1일 수요일 포트시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다 같이 함께 모여 한 해의 첫 시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속에서 지체들과 충분히 누리는 시간들이 되기 바랍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예배 후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차량 픽업을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를 새로 방문해 주신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 예배당 예배에 그리고 영상 온라인 예배에 처음 참석해 주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함께 귀한 교회로 하나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성도의 교제는 본당 옆 건물 웨스트백 뱅크 교제홀에서 모이게 됩니다. 모두 함께 오셔서 귀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구영신 행사로 함께 모이게 됩니다. 함께 2024년 한 해를 준비된 영상들과 순서들로 되돌아보며 지나온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시간들 되기 바라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계속해서 스카스처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멜번시티 CBD 안에 있는 스카스처치 본당에서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오셔서 거룩하고 귀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예배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매주 영상으로 미리 준비되어 교회 사이트에 매 주일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가 되니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각자 가능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아가 예배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2월 29일 2024년 마지막 주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예, 이제 우리 함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외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아멘. 자, 이런 부르심 잊지 마시고 우리가 2024년을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또 새로 시작될 우리 2025년에도 변함없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더 곳곳에서 이런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교회의 역사를 분명히 살피며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어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 알게 하는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을 따라 부름받은 곳곳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